지난주에도 이 2부 예배 때 제가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이후에 제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렸어요. 시동이 안 걸렸는데, 예배 함께 드리신 한 목사님께서 차가 이제 방전되니까 막 이제 애를 써주시더라고요. 처음 뵌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안화센터로 이동하는 데서 태워다 주시고,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막 도와주셔가지고 오후에 차를 시동을 뭐 걸려고 이제 뭐 이거 점프하는 거 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왔는데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그 펠로십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늘 그 알바니에 대한 관심과 마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삶을 나누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한교회에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귀한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오늘 선교 사역하면 18년, 만 18년이 좀 지나가는 시점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60년대에 그 황해도 은율이라는 곳에서 그 일사후퇴와 더불어서 한 가족이 피난을 내려옵니다. 안면도에서 정착하시다가 서울에 해방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용산동으로 그 동네에서 정착을 하고 다닙니다. 아주 가난하고 또 피난 내려온 사람들의 삶이라는 정말 척박하고 각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랑을 싹트게 된 한 커플이 저를 그곳에서 이제 낳고 한 가족을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그 당시에 이제 명동에 있는 금강지와의 이제 디자인 하시던 분이었고, 어머님은 나이는 어리셨지만 일찍 결혼하셔서 아이를 갖고 그러시니까 아버님의 가족에게 좀 소홀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이제 제가 낳던 그 시기에 이제 결과하시고 파탄을 그러셔서 저는 그 시점부터 이제 고아가 아닌 고아처럼 이렇게 살게 되었죠.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나이가 어렸을 때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참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제게는 어떤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을 걸으면서 학교를 등하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제 큰 놀라운 이런 비전들이 이렇게 제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일하게 특별히 디테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수천 명 앞에서 막 연설하는 그런 혼자 막 연설하고 막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어렸으니까 이제 친척집을 전전했는데 그 친척집에서 이제 일을 좀 도우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럴 때였는데, 자전거를 타고 뭘 배달하면서 다니게 해도 제 속에는 이게 이렇게 기쁨과 이런 소망과 그런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져 있는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교한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모인 데서 잠실 경기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앞에 딱 섰는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쫙 앉아있고 제가 아는 성교사님들이 쫙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길을 걸으면서 했던 것들이 눈에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흥분이 확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제 삶에 이끄셔서 그때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제게 하시고, 좋은 또 선교단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신경 목사님이 그 좋은 단체의 기둥이 되시는 분이시죠.
좋은 선교단체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선교 사역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투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인생이 이제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하세요? 굉장히 성공한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파송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런 시점에 93년 9월 1일 선교지로 떠날 비행기 티켓 등을 마치고 있는 있기 한 달 전 8월에 저희 가정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막내딸인 셋째 딸의 딸을 둔 가정의 막내딸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처가세를 하게 되겠죠. 저희 장로는 육사 11기 출신으로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왕성한 활동, 그 당시에도 70 되셨는데 하고 계셨고, 동네 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동네 유지로 13년간 투병으로 고생하시는 당신의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시면서 사시던 강직하신 분이셨어요. 그 즈음에 이제 저희 가족이, 저희 큰 아이가 한 태어난 지 3개월,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가스 폭발이 집안에 일어난 거예요. 뻥! 시뻘건 불이 휙!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데 아버님이 훅 하고 들어오시는데 동네에서 난리가 났고, 아버님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으셨고, 마침 어머님은 새벽부터 투석을 하러 병원에 가시는 상태여서 모르신 상태였고, 그 사정을 전해들은 저희 집사람의 오빠, 유일한 오빠는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었죠. 당시에 이제 은퇴를 하고 지방 대구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다 이제 올라온 거예요. 강남 성심병원에 이제 화상 전문병원에서.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담당 의사 말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하니까 이제 급히 다시 이제 뭐 정리를 해서 오려고 이제 집으로 잠깐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저녁에. 구미쯤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되고 그 자리에서 큰 형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제 큰 조카가 함께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날 새벽에 저를 새벽에 한번 이제 면회 시간이 하루에 3번 이제 제가 면회 시간에 올라갔는데 아버님은 저게 늘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는 거에서 좀 탐탁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어려서부터 그 금산에서 나신 분인데 금산에 들어왔던 그 일정 때 금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많이 아셔서 그분들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건 인식이 굉장히 강하신 그런 강직한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이 어린 삶을 보고 니네가 무슨 선교를 하냐 맨날 늘 그러셨어요. 내가 보기엔 니네가 선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선교는 생명을 거는 강직한 거. 뭐 하여튼 그분의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저희를 충분히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그랬었는데 그날 아침에 저에게 영기야 아버지 때문에 너희 가는 길이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바로 의사지로 와서 이제 신장 마사지 하고 그리고 한 45분 정도 그렇게 호흡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3대가 다 천국으로 가게 된 거죠. 집안은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장례를 각각 다 치렀죠. 각각 다 치고 한 분은 대구에서 치르고 한 분은 이제 서울에서 치르고 남은 가족들이 이제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머님 얼마나 더 사시겠냐. 이렇게 오랫동안 투석하시고 합병증도 많으시고 내가 좀 더 어머님을 지켜드리다가 선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맞는 말씀이고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죠. 근데 저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 이 길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우리 전체 가족에게 비로소 참 복되고 그리고 참 영광스러운 길일 것이다 라는 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들의 엄청난 회유와 압력과 막 협박에도 우리가 꿋꿋하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가지고 예정대로 9월에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가진 굉장히 큰 고난이었기 때문에 저희 선교단체나 많은 교회들이 방송을 통해서 기도 제목에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의 큰 고난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의 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저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언어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물 없음을 적응하고 전기 없음을 적응하는 서바이벌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으셔서 사역적인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일이 잘 됐죠. 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알바니아에서는 제 꿈은 10년 내에 알바니아 전국에 태권도장을 만들고 태권도장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다. 1000명의 제자들을 이 사역을 통해서 할 것이다. 93년도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선교지에 들어간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셨긴 했지만 사역적인 역량으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거의 서구 선교사, 한국 선교사를 통틀어서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저는 잘 몰라도 알바니아 로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길을 가면 커피를 그냥 사주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너무나 잘 나갔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다녔습니다. 제 아내는 입이 점점 피노키오처럼 입이 코가 아니라 이렇게 저는 아내에게 그런 도전했죠. 여보, 우리가 어떤 고난을 지나서 여기에 왔어. 우리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여보, 이런 가족들이 생활 못하고 뭐 이런 거는 헌신도 아니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목적인데 우리 감사해야지. 왜 자꾸 내 일을 막는 거야. 제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잖아요. 제 아내는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 앞에 대놓고. 그럼 일은 잘 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느꼈어요. 1996년 4월 7일 부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현지 성도들을 교육해서 부활절 행사했어요. 사람이 한 80명 왔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에 의해서 송급도 하고 뭐 계란도 나누고 뭐 하여튼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비로소 갖춘 거예요.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됐겠어요. 정말 아름답게 부활절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갔죠. 잠을 자고 아침에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일어나서 아침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던 큰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어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응급조치를 했지만 현지인들이 병원으로 가라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다녔어요. 알바니아 티라나 국립병원 응급실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타일만, 낡은 타일, 철제로 된 침대 하나만 뻘렁 있어요. 의사가 딱 보더니 그냥 형식적으로 저를 위해서, 그리고 간호사 아주머니들, 뚱뚱한 간호사 아주머니들 몇 명은 저를 붙들고 담배를 주면서 담배 피래요. 괜찮다고. 산소호흡기 없어요. 주사 없어요. 거즈 없어요. 조명 없어요. 그냥 이성적으로는 인식을 했어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에요. 제 그 아이를 다시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미치더라고요. 저는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애는 애인데 제 아내가 너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집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장례를 다 치우고 지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막 미안한 거예요. 지난 순교지에서 2년간을 제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미안한 거예요. 죄책감도 들고 아내를 볼 면목도 없고. 근데 이 사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데려간 제 아들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더 센터에서. 왜 집사람이 좀 안정을 찾는데 그 다음에 제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어요. 사실은. 아빠로서 받는 슬픔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뭡니까? 막 얘기했어요. 저 이렇게 사역했고 제가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제 인생은 주님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따졌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면서 영기야 지금은 네가 근심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만날 텐데 그때는 네가 기쁠 것이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네가 당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이 내게 있을 거야. 지금 너는 나한테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날에 내가 너를 다시 볼 때는 너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견뎌라.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 It's okay.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 찾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 사역을 보는 눈, 가정을 보는 눈이 변했어요. 여전히 그 액티브한 저의 캐릭터가 바뀐 건 아니지만 뭔가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절충하고 균형을 잡는 어떤 힘이 이제 비로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다시 회복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며 태권도를 잘 가르치면서 지났는데 본의 아니게 알바니아에 내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가 다 탈출하게 되었어요.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저희 가족만 현재 고립이 되게 되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은 저를 알바니아에 남겨두고 떠나면서 굉장히 슬픈 눈빛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저희는 갈 수가 없고 선교사님들은 떠나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떠난 이후에 저희 가족이 공교롭게도 그 미 대사관 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사이에서 그 미 해병과 그 폭도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온 가족이 긴급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움직여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미 해병이 저희를 다시 이렇게 헬기에 태워서 항공모함으로 옮겨놓고 항공모함에서 저희를 좀 이렇게 돌보주다가 다시 이탈리아에 있는 브리티시 미군 기지로 옮겨 하룻밤을 재워주시고 그 다음에 민항기로 로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저희가 옮기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대사관에서는 그쪽에 있는 한인교회, 한인연합교회가 있는데 한인연합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탈출한 선교사님들을 다 그 교회 수양관에, 로마 근교 수양관에 이렇게 모셔뒀어요. 네, 저희가 한국 대사관의 인도로 그 수양관으로 합류하게 되었죠. 맨 마지막에. 근데 그분들은 제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왠고하니 헤어지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해준 폐물이 좀 있었어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폐물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한 선교사님에게 우리 선교부 소속의 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저희가 못 나가니 이 폐물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폭도들한테 우리가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폐물을 저희 어른들이나 좀 다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저의 유언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그 수양관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러고 울면서 불면서 한 선교사님이 제게 시편 66편 12절 말씀을 어제 묵상 가운데 주셨다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기관포와 이 AK 소총과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24시간 쏘는 환경을 지나서 바다의 위험을 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넘나드는 환경을 지나서 구원받은 한 선교사님이 저희를 만나면서 함께 위로받고자 주신 이 말씀을 같이 들을 때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알바니아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로 들어온 선교사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2011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은사와 삶을 통해서 여러 사역을 가능케 하셨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많이 위로하고 도전하고 와취해주는 좋은 동역자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제 큰딸이 몇 년 전에 한 7시간을 운전을 해서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 엄마는 피곤해서 차 뒤에서 자고 막내도 피곤해서 잠자고 있고, 근데 은혜가 아빠 밤에 잠 들지 말라고 제 옆에 앉아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 나는 선교사 자녀인 것이 어떨 때는 너무 이상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 아빠 딸이라는 걸 알면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불쌍하다는 듯이 이렇게 눈빛을 주고 고생한다, 애쓴다 하면서 용돈도 좀 가끔 주시고, 근데 내 마음에는 왜 나는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있는 학생들도 내 또래들도 좋겠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 애들은 영어 배우려고 엄청나게 애쓰는데 나는 알바니아 말도 하지, 영어도 하지, 한국말도 하지,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왜 나는 선교사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하는지, 어떨 때는 너무 나를 그렇게 보셔서 내가 아닌데도 그런 척을 해야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확신을 주셨는데 나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MK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축복이라 여겨지고, 그리고 자랑스러워. 제 큰딸이 좀 기특한 말을 저게 해주더라고요. 깊은 고난의 고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제 가족을 참 아름답게 이끌으셨어요. 저의 사역은 혹시 많은 실수가 있고 저희가 그날을 떠나거나 혹 저희가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삶은 참 많은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걸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성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내게 다가오더라. 나 주 안에 있는 그 사역자인데? 근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제게 수고하고 무거운 용기야 내게 와. 왜 이렇게 애쓰니?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 속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보는데 짐을 지고 있는 모습. 짐이 있구나. 주 안에 오면 이 짐도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그것이 축복의 어떤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축복은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신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이 무엇일까? 오해, 기가 막힌 사연들, 환경, 사역의 더딘,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궁핍한 것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들, 어떻게 다 해결할까요? 그걸 다 해결하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 하나님, 이것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었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였지만 주님 아시죠? 저 고통당하는 것, 저 모함받은 것, 저 오해당하는 것, 저 부족했던 것들, 이렇게 원했는데 저렇게 평가받는 것들, 그 비밀, 주를 위한 비밀, 거룩한 비밀. 이한교회가 수년 전에 알바니아에 중고등학생을 보낸다고 우리 박미경 선교사, 동료 선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동역을 하기로 원해서 오케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는 날짜가 쉬는 때예요. 연말에 껴서 1월 1일, 2일 뭐 이렇게. 저희 잠깐 쉬는 날. 이게 알바니아는 신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가한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부가 지금 중요하고 타이트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돌아가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 고3, 중3 막 이런 애들. 그리고 걔네가 정말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쫙 짜서 대학까지 꼬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잠깐 연말과 연초에 가족들과 잠깐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시간을 내고 트레이닝을 하고 선교지로 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섬기러, 배우러, 또 선교하러, 그리고 고생하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와, 이한교회 미래가 지금은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어쩐지 몰라도 이 세대가 일어설 즈음이 된 때가 오면 이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얼마나 귀중한 시간, 귀중한 자녀들, 귀중한 재정, 시간을 가장 필요한 시간에 딱 드리는 훈련을 기꺼이 하는. 저는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여름 방학 때 그 시간 텅텅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얘네들은 정말 지금 학원에 가야 되는 시간. 얘네들은 정말 지금 뺄 수 없는 그 시간에 아이들을 기꺼이 고생하는 데 보내는 것이죠. 어떤 그런 그 짐을 지는 비밀을 아는 교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동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뭐 와서 태권도 시범도 하고 축구도 우리랑 같이 하고 뭐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뭐 준비한 뭐 이거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한 사람 하나의 눈빛에서 굉장히 큰 가능성과 그 순결함과 이 들여짐에 저는 보게 되었어요. 함께 온 교사들은 엄마 아빠들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제 마음속에 정말 한국의 미래가 밝다.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 고난을 다 피하기를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학교는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진짜 중요한 것에 이렇게 헌신할 줄 아는 훈련을 지금부터 다음 세대에게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 저는 국교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지도자 상위 지도자 자격 과정의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많게는 70세가 넘은 분들부터 40세 때까지의 나이를 가지신 고단자, 5단 이상 고단자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아랍 사람들은 여자들은 두 권을 쓰고 모이고 전 세계에서 다 모였어요. 제 짝이 미국 친구였어요. 콜로라도 덴버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되게 명함을 줬습니다. 이분의 아버님은 6.25 참전용사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태권도를 아시고 덴버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태권도를 비즈니스 하는 태권도장이 12개예요.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도 하시면서 이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는데 명함 뒤에 이런 게 써 있어요.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no. 잉글리시는 no pain, no gain. 수천 달러를 들여서 멀쩡한 이 백인이, 미국 백인은 로버트 스티븐스라는 백인이 한국까지 와서 이 더위와 이 빗 속에서 도복을 입고 일주일 동안 잠을 빼고 공부를 하면서 시험 보고 저한테 이런 명함을 주는데 세상 사람들도 뭔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무슨 자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짐은 쉽고 내가 내게 주는 이 십자가는 가볍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전들과 소망들,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고 감사하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